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여성 여러분,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네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성경이 이걸 원하는구나. 성령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아내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까지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구나. 그래, 이제 다락방에 우리 이제 세계복음할 여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라처럼 된다면, 사라의 딸이라 그랬는데 아마 이 시대 2007년도에 또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아마 다락방의 여성들을 렘넌트를 낳아서 키울 사라처럼 만드시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데 왜 그럴까요? 사라가 굉장히 예쁜가 봐요. 예쁜 여성인 모양인데 예뻐서 그럴까요? 사라가 아주 키도 크고 뭐 예쁘고 날씬하고 요즘 말하는 그런 무슨 미인에 속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안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도 안 하지. 근데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여성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여성. 먼저 이 부분을 좀 잠깐 한번 관점이라고 하는 거, 눈이라고 하는 거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우리라고 할 것 없고 제 자신을 이제 볼 때 예전에는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에서 사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또 많이 보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사람 얘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사람을 세운 거죠. 사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고 가만 보면 메신저란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원리. 이게 메시지나 이렇게 포럼이나 팀 사역이나 뭐든지 간에 이게 사람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게 있는데 입이 건질건질 하시는데 그걸 우리 입이 하나님의 입이 돼가지고 그걸 얘기해 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은 이쪽이 간지러운데 우리가 자꾸 딴 얘기를 해버리면 이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성경 보는 눈에서 이게 잘 발견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선택됐죠. 그들은 정말 인도받았어요. 놀랍게 응답받고요. 성공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은혜예요. 은혜.
뭐 누구든지 렘넌트 7명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그래.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요. 아니, 안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서울역 가면 전도하는 그분처럼, 전도는 참 고귀한 행동입니다만, 그 메시지가 문제죠. 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이게 댕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뭐 진실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답게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꼭 성경까지 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유교가 전문이잖아요. 그런 종교로 충분히 족한데 왜 꼭 성경까지 들고 와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윤리적으로 거룩한가요? 이삭이 윤리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총명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한가요? 야곱이 윤리적으로 완벽한가요? 그렇게 따진다면 뭐 별반 우리하고 별반 차이도 없어요.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그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죠.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내가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막 내 어떤 소원 비는 거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거 막 이런 걸 말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으신 그 얘기를 우리가 진짜 응답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응답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시인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기도라고 하고, 그것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 가도록, 이루어져 가도록 하려 하시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다윗이 시편에 보면 저 원수는 꼭가라지 가시고 팍싹 죽게 해주시고 나는 승리하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유치한 5살짜리 같은 기도를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다윗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5살짜리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봐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봐야 그게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또 얼라하다 같은 기도 많아요. 다윗 기도할 때 보면요. 저 원수는 단장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다 망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시고 싶으신 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 시대 우리가 사라의 딸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여성들은 이 시대 사라가 될 수 있고요. 사라처럼 후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라의 딸들로, 우리 여성 여러분 사라의 딸들로서 사라가 받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으신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에서 간단하게 좀 정의를 좀 하면 그분이 하시고 싶으신 건 여자의 후손이에요. 뱀을 심판하여 죽일 것이고 인간을 구원하여 살리고 싶은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걸 우리가 눈치채고 딱 알면 성경 전체가 이제 이 각도로 왜 하나님이 이 기준을 가지고 쫙 이렇게 흘러가시는가를 금방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왜 부르실게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시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언약의 가문이죠. 은혜의 가문. 그래, 이 계획에 이미 선택되고 들어와 있는 이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자손손들은요 얻어 터지면서까지라도 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뭐 하더라 들으면 뺨 한 방울 때려서라도 이게 네 복이야, 임마, 네 복이야 이게 하고 안겨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래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나오죠. 12아들 중에 넷째가 유다인데요. 유다가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0장에 죽잖아요. 49장에서 죽나? 그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나오죠. 넷째 아들 유다를 이렇게 합디다. 유다야 부르더라고요. 유다야. 유다야 해놓고는 쭉 축복을 하는데 정말 너는 이 형제들의 많은 사람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새로 개정역에는 규라고 되어 있더라고. 규. 근데 규가 뭔가 깜짝 놀랐네. 규가 뭐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홀은 차라리 좀 익숙한데 왕홀 있잖아요. 왕이 잡는 지팡이 조그만 지팡이. 홀인데 규가 유다를 규가 왕홀 규자더만 한자로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게 아무래도 오자인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있대요. 규가 홀 규자더만요. 한문으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뭐죠?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야라고 불렀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메시아 왕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고 눈이라고 할 때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 눈치를 채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 넷째 아들 유다야라고 불렀지만 실은 오실 메시아 왕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얘기야. 이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아들로 오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로 온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 왕을 예언을 이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인 다윗.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중에 이 부분 좀 설명하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 관점을 알고 나면 참 재밌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부분을 축소시켜 버리지? 왜 또 별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왜 자꾸 덜쳐내가 설명하지? 이게 이런 하나의 눈을 가지게 되면 참 이게 쉽습니다. 이게 보이는 게. 이분은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 유다 지파의 다윗의 아들로. 그래서 다윗이란 인물이 탁월한 인물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만들어간 인물이에요. 사람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되게 만들어가요. 성신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고요. 다윗이 입을 열면 메시아가 입을 열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 줄줄줄 나와요. 시편 보면요. 이게 지금 메시아가 말하는 건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건지 다윗이 말하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막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왜냐? 다윗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였고 렘넌트를 키울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다윗이 똑똑해서 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쓸 자리가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얘기를 하라는 얘기지 사람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이 놀라워요. 이런 언약적 확신이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를 사라의 딸이 되게 하고 사라처럼 내 후대를 복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적 확신이 필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적인 생각 이런 거요 내버려야 돼요. 내가 부족한데 다윗은 안 부족했나요?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 봐서 결정적 실수 하나를 집어넣은지도 모르죠. 성경에도 기록해 놓은지 모르죠. 우리가 혹시 다윗은 이제 위대하다 그럴까 싶어서 그런 아주 형편없는 실수를 그런 걸 집어넣은지도 모르죠. 그죠? 그건 다윗이 한 게 아니야. 그건 정말 내가 한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변이시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쭉 가면 1장에 보면 유다 지파 마리아 유다 지파예요. 그 남편 요셉도 유다 지파고요.
유다 지파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죠. 나시죠. 이것은 흡사 보면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하실 일인데 이건 일종의 언약적 터널과 같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오시죠. 나오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본론이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게 다윗의 아들, 그것은 하나의 언약적 터널로서 이렇게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포장을 했지만 포장을 딱 제끼고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아들이란 포장을 멋지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풀어보니까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성경 사람이 썼지 풀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에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 고백하죠.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르면 내가 할 일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을 모르면 나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을 하신 일을 먼저 알게 하면 이 복음 알면 내가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날뛰어서 막 몸부림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예수 알면 내가 구원받아요. 복음 믿으면 내가 변화돼요. 전 진짜 은혜죠.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아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저는 그게 진짜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 변화되게 하고 아무리 애써도 고치지 않는 습관도 그냥 간단하게 막 제껴나가. 이게 간단하게 해결되게. 나는 복음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을 믿었는데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걸 알았는데, 이걸 믿었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서 자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더란 말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순서구나,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자식을 우리가 키워서 레몬드 키우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머니들에게 임하셔서 사라가 자기가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 되려고 몸부림친 적 있나요? 계획 속에 들어온 것이지. 이게 은혜를 받은 것이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2007년 이 시간도 그대로 그 여호와께서 그 사라의 딸들에게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시적 이 자리, 이 시간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요. 이 사라 얘기를 그래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사라예요. 이건 필히 이제 렘넌트 가문을 세울 다락방의 여성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2007년도 지금 믿어갖고 구원받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유일성, 영원성,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바로 그 언약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오늘 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여성 여러분들, 우리 남자는 그렇게 알아야 봐줘야 되고, 여자들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사라의 딸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타영아 사역은 부부 회복 사역인데,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금방 생각나죠. 다락방에 렘넌트 운동을 해서, 다락방의 부부들, 남편, 아내들, 아버지, 어머니들을 세우시겠구나. 말씀으로 이렇게 갱신시켜, 이게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시겠구나. 그러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성 얘기부터 좀 먼저 합니다. 왜냐 남성들도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나와 같이 사는 여자가 도대체 누구지? 왜 나는 이 여자와 같이 살지? 신기하죠. 왜 여자와 같이 사는지. 첫 번째, 이 말은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성들, 이 말은 여성들은 이 집을, 가문을 세우는
세우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여성이에요. 여성은 가문을 세울 능력이 주어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일에 하나님에게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은 여성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사라의 얘기죠. 하나님이 부르신 여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 아내니까 호박 능쿨 땡기니까 호박 붙은 거 딸린 거 따라오듯이 자기 남편이 부름받으니까 그냥 등 달아서 그냥 딸려가가지고 그냥 꼽살에 끼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끌려가서 이제 갔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남편을 부르시니까 그냥 옆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등달 휩쓸려가 그냥 갔는가?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안에서 사라도 부름받은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부부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길래 아담 옆에 하와를 세워놓으신 것이죠. 애당초요. 아브라함 옆에 사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언약의 시조로 부르실 때 역시 사라도 언약의 시조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성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시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렘넌트 언약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사라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라. 이름은 그의 본질을 규명하는 거거든요. 이름. 분필 그러면 분필이란 이름 자체에 본질이 들어서 이 분필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네가 가진 본질이 뭐냐가 이름 속에 규명이 되는 분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요. 예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와는 아담을 통해 지어주시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사라 이름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삭, 이스라엘 전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들이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심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시진 않지만 예수 안에 우리가 받은 이름, 그리스도인, 렘넌트, 이런 이름들 속에 우리 본질이, 사명이 규명이 딱 되는 거예요. 나는 렘넌트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근데 사라, 이 여자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장명해 주시잖아요. 사라,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여자다. 나는 너에게 후대를 낳는 복을, 그리고 그 후대가 시대적인 유명한 인물이 되고 여러 왕이 되게 할 그 복을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너 이름은 사라다 그러죠. 굉장히 참 중요한, 우리가 예수란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이 영원한,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본질과 내 사명을 거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딴 데서 보면 다 헷갈립니다. 잘못됩니다. 거기서 발견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적의 아들을 낳게 해주셨죠. 이 여자에게요. 출산인데요. 이건 단지 기적이 아니고요. 아이고, 희한하게 그게 됐다. 그게 기적이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사인이죠. 이적이죠. 이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보이시려고 이게 아마 더 악조건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변하시려고, 이건 내 주권적 역사야, 이건 내 은혜야 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불임인 여자를 선택했고, 그것만 갖고도 정말 막 너무 불가능인데, 경수도 다 끊어지고, 그것만 해도 완전히 끝나는데 더 늙어서 완전히 할매가 다 되도록, 누가 봐도 이건 불가능한, 아브라함조차도 완전히 늙은 할아버지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마 네가 낳은 아들이 아니지 않냐, 내가 낳은 아들이지 않냐, 아마 이건 나의 계획이고 나의 주권이고 나의 은혜지 않냐, 이걸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이해시키려고 그러셨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뭐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많이 갖추고 뭐 좀 더 잘나고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적인 그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낮추어버리고 더 형편없는 자라는 걸 자각하게 만들고, 기도원 300용사 그거 너무 많은 거야. 더 줄여야 돼. 우리는 왕들은 군사를 많이 키우고 강한 군사를 키우는 게 우리들의 소원인데,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적게, 되도록이면 무능력한 자들을 모아다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심으로 이건 내 주권적 역사야, 이건 내 은혜야 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도록 하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아들은 두말할 것 없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약속의 아들이죠. 누구 얘기하려고? 하나님 자기 독생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게 아니고 순전히 은혜로 나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거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사라가 뭐 진짜 완전히 불가능한데 애 낳았대 이런 소문이 막 퍼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 얘기, 우리가 예수 안에 순전히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 그 얘기 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22장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이 막 믿음으로 결단 내렸다, 뭐 이렇게 이삭이 뭐 순종했다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고 싶으신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입을 건드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일을 무대를 만드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는 별거 아니냐?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을 이해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 마음으로 하여금 언약적 결심을 하게 한 전부 은혜죠. 은혜. 왜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기꺼이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고 그게 입이 건지른 거죠.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시고 싶으신 거, 그걸 지금 말씀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복을 주셨죠. 복을 주신 여성.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받은 여성. 그래서 말씀, 사라처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는 이름 안에,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속에, 렘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락방의 여성들은 후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잖아요. 그 자리에 오늘 너가 서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성경은 그 뜻입니다. 이 자리에 네가 서라는 얘기입니다. 여자 네가 서라, 여성 네가 서라는 얘기입니다. 서서 언약을 받는 거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라를요, 정말 이거 달리 봤어요. 예전엔 전 이런 예전에 본 거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제 자신이요. 사라를 얼마나 지지하고요, 얼마나 보호하는지 잘 아시죠? 바로에게서 지켜주시죠. 한 20년 지난 아비멜렉에게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유기하고 거의 뭐 팔다시피 이렇게 뭐 방치하고 이렇게 내버리다시피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게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고 제안한 사라의 명백한 실수 같잖아요. 명백한 실수죠. 잘못한 것 같죠. 그리고 그 하갈이 임신해서 이제 좀 까분다고 뭐 야멸차게 뭐라 뭐 쫓아내버리는 거며. 그 다음에 그러나 그 하갈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여라. 그 여자가 좀 소가지가 못됐지만 어쩔래? 그냥 가서 복종해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 주인에게 가서 복종해. 정말 사라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20장 지나가면서 하갈과 그 큰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할 때 이게 터무니없는 짓 같잖아요. 지가 일을 만들어 놓고 지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가지고 만들어준 하갈의 알을 낳고 큰아들 낳는데, 그러면 네가 잘못해 그랬으면 네가 좀 수습한다든가 네가 좀 수습 이게 그도 드리고 뭐 좀 주인답게 말이야 이게 참아 주기도 해야지.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쫓아내라고 말한 독한 여자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살아보고 뭐라 한 적이 없더라고. 진짜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게 전부 다 사라의 언약적 행동이에요. 언약적 행동. 쫓아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죠. 네 아내 말 다 들어라. 이유가 있다. 왜냐? 그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의 그 다음 씨를 통해서
내가 또다시 언약을 할 거야. 성취될 거야. 라고 말씀을 설명을 하죠. 그 뜻은 풀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라가 하갈과 그 이스마엘 아들을 쫓아내라고 너한테 강요를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거야.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딱 들어주는 거거든요. 아무 소리 말고 사라 말대로 하라는 거. 왜요? 언약이란 뜻입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이런 행동은 윤리적으로 보면 해석이 빗나가 버려요. 언약적인 행동으로 봐야 돼요.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이런 걸 놓고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참 놀랍게, 이게 사라에게 주신, 리브가 나중 계속 나옵니다만 여성에게 주어진 이런 탁월한 언약적 감각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22장에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를 바치라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밤새 이렇게 있다가 뒤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 데리고 아들 바치러 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왜 거기는 사라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왜 등장하지 않지? 이름도 아무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마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야 되는데 이 집사람한테 얘기했다가는 이게 계획이 이게 다 깨질 것 같으니까 엄마가 그 아들을 바치라고 가요.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는데 엄마가 그걸 놔둘 엄마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울고불고 막 끄잡고 앉아서 막 날 죽이라, 날 먼저 잡아라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일이 이제 다 산통나니까 다 깨지니까 여자한테 숨기고 살짝 갖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추측이에요, 추측. 저뿐 아니라 한국 남정네들이 많이 그런 추측을 했어요. 왜냐, 여자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제 생각 바꿨어요, 이제 그래서 전혀 생각이 안 듭니다. 사라를 전 완전히 달리 봤어요. 그 장면에 이타 저타 할 거, 왜냐, 안 나오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지만 추측을 할 수 있다면, 여유를 두셨다면 전 이렇게 추측합니다. 사라는 다 알았다고 봅니다. 사라의 신앙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라가 어떤 여자인가 그걸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라가 가지고 있는 언약적 신앙 태도를 진짜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의 면면이 오는 언약적 태도를 볼 때 사라가 알고 있었지만 능히 하나님의 결정에 기꺼이 이 여자는 승복했을 것이다 라고 왜 여자가 알면 골치 아프니까 숨겨서 살 나가버렸다 라고 추측할 수 있다면 이처럼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난 이제 이쪽으로 할래. 진짜 사라가 그 이유하고 뭐고 소용없어, 뭐고 자식하고 뭐고 소용없어, 내 아들을 왜 죽여 하고 날 먼저 잡아 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여자들처럼 모성을 가지고 언약을 가로막을 그런 여자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요. 그렇게 보이질 않다고요. 두 번째, 이런 사라 얘기는 필시 우리들 얘기로 이제 와야 됩니다. 다락방의 여성들 얘기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성들이 있었다면 다락방에는 언약 잡은 극성맞은 여자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도 있다 얘기입니다. 유대인 니들만 있냐, 우리도 있다 얘기죠. 청년부터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면, 다락방의 이 청년들은 또 하나의 아브라함을 만드실 것이고 다락방의 청년들은 또 하나의 사라를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너희가 사라의 딸이 되라고 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사라의 딸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는가? 다락방의 청년들, 또 하나의 사라를 만드실 것이다. 렘넌트 조상입니다. 왜냐? 세계복음화 렘넌트를 이게 출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야 되니까. 맞지요? 청년 여러분 맞지요? 청년 여러분 맞지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정말 이 시대에 사라 맞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다락방 청년들은, 렘넌트들은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조금씩 이제 자기 영적 수준을 갱신하고 규모 수준도 갱신해 가고 후대 비전을 발견해 나가고 이렇게 말씀 받으면서요. 이렇게 두 번째 부부입니다. 부부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을 쭉 읽었는데 그 이제
최고의 단장, 여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화장, 단장, 멋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면서 사라의 딸을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복함으로 그 여성은 순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남자가 이 말에서 자꾸 할 때마다 미안한데 여자를 만들어 주라 안 그럽니까 저를? 그럼 내가 여자로서 말할 테니까. 이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왜 하나님이 안 주시고 그런 말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언약 안에서 발견하면 여자인 나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주셨다.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순복함으로 사라의 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사라는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자기 남편이 예를 들면 바로한테 자기를 그렇게 말이에요 팔듯이 그렇게 하는데 한 20년 지나 또 아비멜렉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까지 아비멜렉이 묻기까지 확인까지 했잖아요. 진짜 맞냐? 네 오빠 맞냐? 네 동생 진짜 맞냐? 그러니까 엔간하면 이래야 안 됩니까? 고인간 거짓말쟁이라고. 고인간 뻗뜯으면 나를 이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예요 지금. 좀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제 남편이 본래 좀 그렇습니다.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남자답지 못하고 자기가 불안하면 꼭 이 짓을 하는데 정말 좀 요번 좀 한번 봐주십시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위한다면 보호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정말 왕이시여 정말 무릎 꿇고 절하면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제 남편이 변변찮은 거 제발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아마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 너그러이 좀 봐주십시오. 뭐 요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입 싹 닫고 뭐라는 줄 알아요? 맞다면서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둘이 딱 짠 거예요. 완전히 짠 거예요. 뭐죠? 그런 부도덕한 남편의 행위 앞에서도 그 시간까지라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모습을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도 그리 하실래요? 이거 참 이야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 부도덕한 남편도 주로 내 머리로 시인할 수 있는가? 사라는 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게 뛰어난 여성이죠.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죠. 그럴 능력이 여자에게는 있다는 거죠. 여자에게.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그 아이디어, 머리를, 생각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렇게 2장 18절에 그런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세 번째, 부모는 후대를 낳는, 오늘 사라에게 바로 그 복을 주셨거든요. 또 반복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될 분 여러분, 아내 여러분, 여성 여러분, 후대를 낳는 이 여호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는 건 여호와의 복입니다.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복으로 언약적으로 완전히 이게 바꿔야 됩니다. 눈을.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아이를 주실 텐데 이건 완전히 여호와가 주시는 복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복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요. 렘넌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라의 그 복을 주시거든요. 육아할 때 이제 아들, 딸 이게 키우면서 계속 이게 아마 육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육아보다 이게 다락방은 이 시대의 렘넌트야. 아이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렘넌트야. 남은 자 교회야. 너는 이 시대의 렘넌트야. 남은 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야. 너는 렘넌트야. 하나님이 너는 남성으로 지어졌어. 너는 하나님이 여성으로 지으신 거야. 이 하나님의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육아가 아닐까 싶단 말이에요. 우리 얘기를 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딸로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만드신 거야.
그럼 그걸 이제 나중에 메시지 듣다가 그 이유를 이제 발견할 거라면 어느 날 이래 되면 이 사람 진짜 이제 놀라운 거죠. 모세처럼 확 튀는 거지 이제. 어렸을 적 엄마가 해준 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여호와가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말씀이 그 듣고 자란 사람 렘도 어느 날 말씀이 딱 찾아 들어오면 완전히 이건 뭐 놀랍게 되죠.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아를 할 때 하나님 얘기를 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 얘기를 하라 이거죠. 우리 조건 뭐 잘났고 못났고 있고 없고 그거 너무 얘기하는 것보다 조부모님들,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부부들이 이제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거의 부려먹다시피 하죠. 요새 돈 쬐감씩 들이우면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 고생하는 조부모님들 많아요. 부려먹지 마세요. 그냥 부모님은 자식이니까 자식 일을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맡아주긴 하는데 고생하는 분들 많다네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맡아가지고. 그리 부려먹지 마시고. 그러나 조부모님들은 너무 이제 연로하시면 너무 힘들죠. 제가 말씀드린 조부모의 3대 언약, 조부모님은 3대를 향한 내 손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요즘 말하는 부부가 맞벌이 하려고 자기들 편하라고 아이를 그냥 무조건 부모님에게 맡겨놓고 간혹 와서 잔소리하고 그런 걸 왜 자꾸 먹입니까? 이렇게 자꾸 닥달하고 근데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네가 데리고 가 키워 네가 그러려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어제도 누가 묻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를 어쩔 수 우리도 맡겨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부하고 조부모님하고 포럼 많이 해야 되죠. 태영아 메시지 같이 듣고 포럼 많이 하고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가? 경제적 이유도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걸 언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 충분히.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맡아주신다면 배려를 충분히 여러분 생각보다 배려 해드려야 됩니다. 더 마음으로 정성으로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부모니까 아무렇게 이러면 안 되고. 다만 렘넌트 비전을 충분히 포럼하고 언약의 육아 원칙을 같이 입을 맞추고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아이가 육아를 받아요. 할머니한테 가서 저렇게 입어. 이래버리면 이건 참 큰 틈이 생기니까 그런 거 포럼 많이 하고 언약적 사명 포럼 많이 하고 하면서 조부모님도 놀라운 이런 사라의 딸이 되고 사명을 감당할 그런 조부모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됐죠. 그 언약 정신이 리브가 자기 며느리를 못 보고 죽었죠. 127세에 죽었는데 자기 아들 장가 못 보내고 죽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나중에 들어온 며느리 리브가는 시어머니 못지않아요. 시어머니 못지않은 놀라운 그런 언약적 태도를 딱 견지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다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집안은 이유가 있어요. 이 집안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집안은 중요한 3대 족장. 이건요 중요한 이유. 조부모 나오니까 생각나네요. 왜 3대게? 왜 아브라함, 이삭부터 12아들 낳게 하면 안 될까? 아니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또 넷째, 다섯째쯤 가가지고 12아들을 펼치면 안 될까? 왜 꼭 3대였을까? 하나님은 3대를 좋아합니다. 기본 조직으로 삼습니다. 3대를. 조부모님들은 그래서 그냥 내가 단순히 늙었다가 아니고 손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걸 한마디라도 그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그걸 선포해 줘야 되고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계속 그 얘기를 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언약의 가문을 이룰 것이고 너는 렘넌트고 너 후대에 렘넌트를 세울 것이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꾸 하는 거예요. 어차피 렘넌트들은 살다 보니까 렘넌트 된 거지 뭐 저들이 알아된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자고 나니까 뜬 거죠. 얘들이 렘넌트가 된 거죠. 똑같습니다. 메시지 자꾸 듣다 보니까 알거든요. 렘넌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런 뜻이구나. 똑같습니다. 아이 키울 때 렘넌트 너는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집어넣는 계속 어느 날 이 아이가 메시지 듣다 지가 이제 깨닫는 거죠. 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걸 우리는 이제 바라는 거죠.
결론 삼아 말씀드립니다. RUTC 시대의 주역이라 우리 렘넌트들, 이것은 타영하에서는 여성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다락방 여성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대 임신 출산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산했지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라는 은혜로 믿음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보면 사라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 이쪽을 보면 그 믿음조차도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은 다락방의 여자들이 받으실 복 같아. 이 복이요. 근데 저기 어디 동네 저런 데 어디 뭐 저기 시골이나 산골짜기 이런 분들은 시골이 뭐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후대 렘넌트란 말을 그리 들어도 이게 기대를 안 해. 이게 아이고 그래 와야 된다 뭐 되는 대로 키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강남의 아줌마들은 눈에 불을 켜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고 저기 어디 시골 아줌마 아이고 되는 대로 키우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후대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후대 복을 주시는데 지금 그걸 그냥 별 생각을 안 하더라고 이게. 그냥 막 되는 대로 키우지 뭐 이렇게 하고 한쪽 동네에 가면 뭐 미쳐가 돌아다니고 막 이걸 막 야단을 하고 없고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언약적으로 야 이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관심사구나 그렇게 아시고 우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RUTC 공동체 이 정신 팀 스피릿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정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대를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크게 좀 하면 좋은데 이럴 때.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대를 복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올 건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복이 오죠? 첫 번째, 공동체를 통해 올 겁니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풀면 내가 아직 좀 부족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직 부모로서 내 육아에 아주 완벽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괜찮습니다. 알을 낳거들랑 공동체 빨리 집어넣으십시오. 공동체,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안에 부지런히 집어넣으십시오. 아이를. 틀림없이 아이는 복을 받습니다. 만들어준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공동체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복이 막 흘러 넘치면서 그게 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부부에게, 부모에게, 가정으로. 이걸 이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다락방 안에 부모까지 이제 이 정신이 이제 딱 사상이 언약적 사상이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서는 날 이건 이제 진짜로 무적 함대가 되는 겁니다. 무적의 RUTC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세계복음화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 시간표안에 들어와 있다. 내가 나이가 늙어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시대적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지나간다 이 말은 내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걸 못 봤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비전은 당대 비전이 아니에요. 지나가면 또 지나가면 지금 우리가 언약을 받아도 그냥 지나가요. 그냥 곧 죽을 거예요. 완벽한 응답을 못 받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또 이렇게 지나가요. 우리 다음 세대는 뭐 우리보다 뭐 별난 특별한 복을 받겠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비슷합니다. 또 지나가요.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하면서 드디어 궤도에 하나님이 올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비전입니다. 이게 그렇게 아시고 자자손손이 너희가 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거라. 유언으로 하고 메시지로 하고 다시 유언을 한 번 더 내가 다시 한 번 더 유언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 자자손손 이 언약을 잡아라. 너희 후대는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 왕이 나올 것이고 세계복음화 인물이 나올 것이다. 이건 언약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요. 그를 계획 안 그러면 세계복음 안 됩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오늘도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언약적인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주시옵시고 분명한 언약적 기도가 되게 하시며, 이것이 나의 지각이 아니라 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시대를 이어갈 비전과 언약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자손손 이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성들은 곧 다락방에 렘넌트 가문을 세울 여성들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